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복음,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다시 한번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7장에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흩어지면서 뭐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복음의 말씀을 할렐루야.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안 했어요. 전하지 않았어요.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헬레파 히브리파로. 그러자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지만 그러나 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어떻게 됐다요? 서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모이면 뭐 한다고요? 예배. 지금 오늘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여기서 흩어지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모이면 뭐 한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흩어지면 전도지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전하면 됩니다. 또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법을 지키고 착하고 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정체는 뭐라? 복음 전하는. 흩어지며 복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예. 복음 전하는. 오늘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 따라 합시다. 모이면 더 크게 시작. 모이면 흩어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 토요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돼. 다시 한번 해고 내일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시간 되면 나와야 합니까? 안 합니까? 나와야죠. 나와서 오하라고요?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예. 성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 전하는 존재예요. 예. 사실 모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할 때 모이면 돼요.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은 삶에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그 예배의 영광 안에서 뭐 하면 되나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 그래서 우리 새롬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자 우리 6월달에 큰 행사 2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다음 주부터 우리 8일부터 15일 2주간 열쳐서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합니다. 그냥 그들 모셔다 놓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잔치는 다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돼야 그들을 데리고 와야 이곳에서 뭘 해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태신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안 했다면 이제 하세요. 이제까지 못했다면 이제 하세요.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들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요번에 못 데리고 나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10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물론 목적은 이제 바자회 때문에 하긴 하지만 어쨌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빌립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나가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갖고 사십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오직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인하여 받을 그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입니다. 당하는 모든 일마다 고통입니다. 이 땅에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근데 그 기쁨은 오직 예수만이 있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바로 이 땅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참된 기쁨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님 왜 우리 자꾸만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든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토요전도 화요전도 만들어갖고 우리를 왜 괴롭게 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뭐라 하면 다 듣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는 걸 내가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기쁨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기쁨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말한다고 팔불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 딴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내 인생에 복음 전한 사람 유일합니다. 누구라고요? 저 사람이에요. 제가 24살 될 때까지 나한테 예수 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한테 예수 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나를 거쳐갔어요. 나를 거쳐갔어요. 전부 다. 그런데도 나한테 예수 전한 사람 누구라고요? 저 사람 혼자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그 다음에도 나를 하나님 택하셨으면 누구는 보냈겠지. 중요한 건 누군가는 나한테 예수를 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가 그 이름을 듣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됐냐는 거죠. 난 그래서 저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해서 내가 예수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를 안 전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를 들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에서 갑자기 복통이 났습니다. 아픕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아프니까 데리고 오라고. 근데 만약 그 119 차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 전하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전도를 통해서 이 동네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그건 뭐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없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마음으로 나가요. 이 전도지 받으면서 어떤 때 거부하고 어떤 때 인상 쓰고 다 좋아요. 전에 지금 당장 예수 안 믿어도 다 좋아요. 중요한 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을 위하여, 이 도래올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그 선포를 듣게 됐을 때, 그 영적 선포를 듣게 됐을 때 누군가는 듣게 되면 그는 인생에 진짜 큰 복을 얻은 겁니다. 진짜 어디도 가둘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가장 귀한 거 얻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 아닙니까? 예, 그 참된 기쁨을 모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높이 된다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인생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에 의미와 가치를 다시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안전하면 누군간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전하면 누군가 뭐 한다고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바라세요.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딱 하나예요. 죄악이 관영돼서 이 땅이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인생들, 중독에 빠져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을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 전하면 그들이 그걸 들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정치가들, 수많은 철학가들이 내 세상을 구원하고자 수많은 처방을 했어도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듯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질 때 비로소 참된 인생, 참된 기쁨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일 거예요. 예, 복음은요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결코 나 중심적일 수 없어요. 복음은 결코 나만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셨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이 되라 얘기하셨어요. 그건 복의 근원 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한 채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또 아들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나안 땅 얻지 못했습니다. 기근에 시달려 결국 애굽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뭐라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기쁨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물 들어올 때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축복하기 소망합니다. 제 안에 말씀하세요. 아직도 마음은 안 열고 마음은 여러분 귀 닫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어가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작조차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이름 전할 인생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거고, 베드로 후서에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전해서 이 땅이 뭘 얻어요? 기쁨을 얻는. 여러분, 이 세상이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큰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물밀듯 들어오는 그 큰 기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여러분에게 얼굴이 기쁘지 않죠? 저도 가끔 그래요. 맨날 울상해요. 화가 나 있어요. 맨날 불평해요. 옆에서 막 찔러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조용히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예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큰 기쁨 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예수의 큰 기쁨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돈 많이 벌고 막 여러분 잘 되는 그거 예수 복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할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은 예수예요. 예수라고.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 믿어야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기쁨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 기쁨이 들어와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의 참된 기쁨을 얻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일본 갑니다. 저만 가지 않습니다. 왜 눈을 동그랗게 뜹니까? 6월 20일부터 24일 날 14분이나 갑니다. 14분까지 가요. 와, 기적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이 뭐가 대거가 아니라 그 바쁜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간다고 큰일 있겠습니까? 큰일 있겠어요? 큰일 있냐고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기쁨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다 얻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얻는 거예요. 8만 개가 넘답니다.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모든 것들을 우상 삼는 것이 일본 땅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진짜 참된 기쁨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꿉니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앞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년엔 네팔 가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가고 싶고. 네, 와우, 할렐루야. 오경수 목사님도 같이 갑니다. 네, 돈이요? 무슨 돈을? 돈은 나중에 하면 돼요. 어떻게든 돼요. 그러나 제가 세상을 보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생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간다면 귀찮고 힘들어도 결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해서 큰 기쁨이 있다 했을 때 그 큰 기쁨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을 보십시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왜 온 나라에 온 땅에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요새 로마서 수요일날 강좌하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은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만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갖 선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 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능력이 사마리아 지방에 나타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신의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많은 것들에 막 거짓말에 속고 많은 것들에 매여 있던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이 다 깨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매여가기 시작해요.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역사가 나타나죠. 뭐죠? 네,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행하는 표적 두 가지죠. 먼저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응력받아서 병자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맨날 골고루 하셔갖고 관절염이다 어디다 나 수술하러 들어간다 시술하러 들어간다 맨날 버스만 찬양만 타면 뭐라 그래요? 아따 어디 병원이 뭐가 좋아 어떻게 하면 된대. 스스로 안수하여 고쳐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허황된 얘기 하네.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 빌립이 지금 병원 데려다 놨대요 사람들. 근데 이건 왜 그때 일어나고 우리 때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병원이 필요하죠. 하나님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술을 통해서 병도 고치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능력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 스스로 안수하여 병 고치시고 복음 전도하는 열심 갖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맨날 밤마다 막 우울증 온다 막 잠 안 온다 그러지 마시고. 왜 밤마다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지. 목사님도 당해봐. 불면증 오면 어때? 나도 불면증이 있죠. 저 공황장애하면서 수 없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들 자기 머리에 매일 밤마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불면증가 물러갈지어다, 우울증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그 복음이 나한테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왜 기쁨 오늘 안 주냐고. 안 주면 잠 안 하겠다, 안 자겠다 그러세요. 뭐. 어차피 안 자는 거 조건을 걸고 하나님하고 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이 모르겠다, 자라. 그래서 큰 기쁨 머리에 손 얹고 그러세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쫓겨갑니다. 네. 예수 권세는 어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그 귀신이 쫓아나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뛰어난 어떤 뭐 성령의 사람이 와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 예수가 담겼어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 일들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단한 영들, 정말 이상한 생각들, 마음과 주장들에 매여 있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 허악한 허단한 영들을 깨셔야 돼요. 그걸 깨는 데는 오직 예수의 이름의 축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자꾸 자기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생각들, 주장들 때문에 힘드시죠? 그럴 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쫓아갈지어다, 쫓겨날지어다. 나는 오직 예수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태신자 위해서 함께 중보하려고 함께 모였어요. 이제 우리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행사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참된 기쁨이 되는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판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동안 준비 안 되고 그동안 기도 안 했어도 오늘 진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 수많은 태신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발걸음 인도함 받아서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같이 끝까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태신자 초청 열린 예배와 우리 후쿠오카 2차 아울리치를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려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에 우리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이루어 그 충만한 가운데